상호, 부처님께서 이제 당신을 이야기하는데 부처님이 뭘로 장엄을 하셨냐면 상호로 장엄을 했다. 그 부처님의 상호는 30 이상 80종호가 있다고 그래요. 80종호. 그래서 30 이상은 뭐고 80종호는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알아야 돼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30 이상 80종호라고 누가 물으면 그냥 전혀 뭔지 모르고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번 이렇게 듣고 가는 게 몰라도 관계는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로 이렇게 가는지 좀 구분을 하고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나씩 읽어볼 테니까 그런 부분의 특징을 가지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로만 뭐 이해를 하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의 첫째 30 이상은 첫째가 땅에 적응해서 안착된 발을 갖고 있다. 발을. 근데 대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은 평발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평발. 우리는 평발이 아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평발이었다고 그래요. 평발. 발이 우리는 이게 그 중간에 패여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 평발이었다고 그러는데 그 평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이 땅에 서 있을 때 아주 안착되어지는 땅과 아주 밀접한 이렇게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형태의 발을 가지고 계셨다.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발하고 좀 달랐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발바닥에 1000개의 바퀴살과 태와 축이 달린 모든 형태의 완벽한 수레바퀴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 그 여러분 이렇게 그 인도나 이런 데 가면 부처님 열반상 보잖아요. 그 열반상에 보면 발바닥에 많은 그 이렇게 숫자와 그림 같은 거 그려놓은 부분을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형태가 수레바퀴 바퀴살로 이렇게 우리로 치면 그 손바닥 같은 부분에 그거 있듯이 주름가 있듯이 부처님의 발바닥의 주름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수레바퀴 형태의 축이 달린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 세 번째는 넓고 원만한 발꿈치를 가지고 계셨다. 발꿈치가 되게 넓고 원만했는 것. 네 번째는 아주 손가락이 길었대요. 부처님 손가락은. 요즘도 보면 손가락이 길은 사람이 짧은 사람보다 더 멋있지 않나요? 나는 손가락이 짧아서. 그 다음에 아주 부드럽고 유연한 손발이 아주 부드럽고 유연했다. 거친 것보다는 부드러운 게 아무래도 낫겠죠. 여섯 번째는 손발가락 사이에 물갈퀴 같은 부분이 있었다. 이게. 물갈퀴 같은 부분이. 여기에 막이 있었다는 거죠. 좀 특이하죠. 복사뼈가 돌출된 발을 가지고 계셨고, 사슴과 같은 장단지를 가지고 계셨다. 장단지가 아주 사슴처럼 그렇게 매끈했던 모양입니다. 아홉 번째는 똑바로 서서 구부리지 않아도 무릎에 두 손이 닿대요. 손을 딱 내리고 있으면 나는 아주 근처에도 못 가는데 부처님은 손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손을 딱 내리면 무릎 밑에까지 손이 내려갔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춘천에서 주지를 하고 있을 때 복지관을 여러 개 했어요. 그 복지관을 여러 개 하는 부분 중에서 노인복지관, 노인학대예방센터라는 게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거, 그리고 시니어 클럽 세 가지를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시니어 클럽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복지관이에요. 일자리. 그러니까 돈을 그냥 드리면 얼마 안 되니까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생산도 하면서 어르신들한테 돈을 이렇게 페이를 나눠주는 그런 복지관을 그 당시에 운영을 우리나라 초창기에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노인들 어르신 일자리를 하라고 그러는데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춘천에서 콩나물 공장을 했어요. 주느니 콩이라고 하는 콩을 가지고 콩나물을 제일 첫 번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느니 콩이라는 게 약콩이잖아요. 그 약콩으로서 콩나물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직접 콩농사를 짓고 콩을 생산하고 그걸 콩나물 공장을 만들어서 콩나물을 길러서 판매까지 하는 부분의 그 공장을 운영을 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어르신들을, 그 시니어 클럽에 종사하는 어르신들을 만나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제가 충주 시니어 클럽의 어르신들을 만난 일이 있었어요. 충주. 그 충주에서 구인사가 별로 멀지가 않아요. 근데 그 충주 시니어 클럽에 관계되어지는 일을 하셨던 분들이 그 당시에 옛날 구인사 밑에 영춘중학교 선생님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집이 충주였으니까 영춘에 가서 선생님 노릇을 발령받아서 하다가 이제 충주에서 정착을 하셨고, 그분들이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시니어 클럽에 종사를 하면서 이제 그 보람 있는 노후를 보내고 있었던 그런 인연으로 제가 이제 같은 업종에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저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분들이 영춘중학교 있을 때에 상호론각 대주사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그때 젊었을 때. 근데 그 상호론각 대주사님을 만나면 상호론각 대주사님의 특징이 뭐였느냐면 손이 무릎 밑에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부처님과 똑같이.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참 대단하셨다고. 그 어른을 만나면 손이 무릎 밑, 이 팔을 내리고 있으면 무릎 밑에까지 대주사님 손이 팔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 상상하지 못할 일인데 부처님의 상호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랬듯이 상호론각 대주사님이 그랬다는 얘기를 그분들이 하더라고요. 그 나보고 묻는 거예요. 내가 구인사의 스님이라니까 상호론각 대주사님을 봤냐? 나는 팔이 그렇게 긴 건 몰랐다. 그렇게 길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참 대단하셨다. 그러니까 이 구율에 있어서는 상월 대주사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장 맞으면 참 다 길 닦으러 다니시고 완전히. 그리고 뭐 이렇게 지나갈 사람이 있으면 그냥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돈을 세고 주는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집히는 데로 그냥 줬지. 그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냥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으면 그냥 얼마를 도와준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돈이 집히면 그냥 집히는 대로. 그 스케일이 그만큼 크셨고. 그래서 난 여기 지금 이 부분을 보면 똑바로 서 있을 때 손은 무릎 밑에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 부처님과 상고록 대주사님의 공통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10번째는 남자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남자의 상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요건 여기까지만 할게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분명히 부처님은 남자이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라고 하는 부분의 어떤 표현되어지는 부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황금빛을 띤 황금과 같은 피부를 갖고 계셨다. 부처님이 인도 분이시잖아요. 까마잡잡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황금빛을 띤 피부를 갖고 계셨다. 부처님 피부는 그렇게 황금빛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부처님의 어떤 모습을, 불상의 모습을 금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여기에 기인한 건 아니에요. 부처님의 모습을 금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부처님은 우리에게 금구성원,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금으로 표현했어요. 왜 진리를 금으로 표현했을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변하는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성품을 갖고 있는 게 금입니다. 금은 변하지를 않아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 상징으로 금으로서 부처님의 상호를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부처님의 피부는 그렇게 황금과 같은 피부를 갖고 계셨다. 12번째는 섬세한 피부를 갖고 있는데 그 피부가 아주 섬세함으로 먼지나 때가 끼지 않았다. 너무 섬세해가지고 우리는 조금 이렇게 뭐 땀을 흘리거나 그러면 먼지가 앉잖아요. 때가 끼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때가 끼지 않는 피부를 가지고 계셨다. 13번째는 몸의 털이 뭉치지 않고 제각기 자라서
그 각각의 털은 구멍마다 하나씩 자랐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육신을 보면 땅구멍이 있고 그 구멍마다 털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털이 구멍마다에 다 털을 가지고 계시는 특징을 가지고 계셨다. 14번째, 끝이 이로 향하는 몸의 털을 갖고 있는데 이로 향하는 털은 감청색이고 검은 빛깔이고 오른쪽으로 감겨 올라갔다. 오른쪽으로만 감겨서 이렇게 다리처럼 올라갔다. 15번째는 뭐냐면 브라마처럼 단정한 몸매를 가지고 계셨다. 여기서는 브라마라고 설명을 했는데 일종의 하늘사람 같은 두 분의 단정한 몸을 가지고 계셨다. 16번째, 7군데의 윤기가 된 몸을 가지고 계셨다. 17번째, 사자와 같은 잇몸을 가지고 계셨다. 이 몸체가 사자처럼 아주 그렇게 건강미가 넘치는 몸을 가지고 계셨다. 18번째, 양 어깨 사이에 패인 곳이 없이 어깨가 아주 원만했다. 19번째, 니그로다 나무 같은 균형 잡힌 몸을 갖고 있는데 양손을 활짝 뻗은 크기가 몸의 크기와 같고 몸의 크기는 양손을 활짝 뻗은 키와 같았다. 몸의 크기가 양손을 균형이 같았다는 거죠. 20번째, 골고루 원만한 상반신을 가지고 계셨다. 세상의 탁월한 맛을 느끼는 감각을 가지고 계셨다. 그냥 아무거나 아주 맛은 미각이 특별하셨던 모양입니다. 사자의 턱을 갖고 계셨고 우리는 이가 몇 개예요? 36개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이가 몇 개냐면 40개셨어요. 이가 40개로 구성을 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 치아가 평평하고 가지런했다. 25번째, 또한 간격이 아주 없어서 고른 치아를 가지고 계셨다. 희고 빛나는 치아를 가지고 계셨다. 넓고 긴 혀를 가지고 계셨다 그러는데 진짜 혀가 길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이 장광설을 하셨다 이렇게 해요. 장광설. 장광설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혀가 길고 넓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지만 그것은 상징적인 부분이고 부처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에 지혜를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장광설이다. 그래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다 그 음성을 들으면 만족함을 얻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뭐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막 목이 터져라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해도 또 못 알아먹는 거 같으니까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그래서 잔소리가 많아 안 많아? 많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냥 법설을 하시면 다 알아먹었지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설법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장광설의 주인공이었다. 까리바퀴 새의 소리처럼 음성이 항상 청정했고 맑았다. 깊고 푸른 눈을 갖고 계셨다. 눈빛이 아주 깊으셨어요. 황소의 겉과 같은 속눈썹을 가지고 계셨다. 속눈썹이 무척 기르셨는 모양이에요. 미간이 희고 부드러운 솜과 같이 생긴 털을 가지고 있었다. 미간에. 머리 위에 육개가 있었다. 저 지금 부처님 머리가 육개에 이렇게 나발을 통해서 가지고 계셔서 그 육개를 가지고 계셨다. 이게 30 이상입니다. 그래서 불상을 모실 때는 거기에 근거한 30 이상의 모습을 중심으로 불상을 조성을 합니다. 근데 그 불상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인도 불상의 인물이 다르고 중국의 불상의 인물이 다르고 우리나라 불상의 인물이 다르고 저 미얀마나 태국에 가면 또 인물이 다르고 일본에 가도 인물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민족의 복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냥 똑같은 부분으로 생각하지만 아닌 거예요. 여기서 근거하고 있는 30 이상 80종호를 근거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완벽한 길상과 복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다를 수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0종호는 너무나 내용이 많아가지고
구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래서 30 이상이 대략 이런 부분이 그 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 종호라고 하는 부분은 상호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부처님이 그런 어떤 복상을 가져가는 부분이 상징적 부분으로 표현되신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